예배를 위해 조인주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모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한 주를 보내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아닌 세상 살아갈 요령만 가르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사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고, 행실이 달라지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의 자리를 사모하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만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육신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절망과 의심과 죄를 멀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에 서 있는 대한민국에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긍휼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퇴임과 취임을 하는 두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솔로몬 왕이 구하였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선악을 분별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며 바른 정치를 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고, 또한 모든 악법들은 예수 이름으로 철회되게 하옵소서. 2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 인적 물적 피해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막아주시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그 땅이 다시금 평화로운 삶의 터전으로 회복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역하게 하시고 주신 달란트대로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연합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공동체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뜨럭뱅어 엉끄러 아가페 교회에서 성전 기공식이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모든 과정에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생명임을 알고 그에만이 참 소망과 진리가 있음을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뜨럭뱅 엉끄르 교회와 캄보디아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자라면서 공부하고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도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덧입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원리를 깨달아 요셉처럼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배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옵시고, 언제나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정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될 때 성도님들도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목양 한인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 양식이 풍성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영원에 주목하다입니다. 영원에 주목하다. 여러분, 엔트로피라는 말 들어보셨죠? 엔트로피 법칙 들어보셨나요? 모든 물질, 모든 사물은 질서로부터 무질서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자면 가전제품을 새로 샀어요. 새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전제품이 점차 낡아지고 결국에는 고장나는 거,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도 낡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나이를 먹으면 점점 몸이 말 안 듣죠.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의 기능들이 약화되고 쇠하여집니다. 예전 성경, 우리 예전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겉사람은 후패해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후패해진다. 사실 오늘 우리도 후패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화장을 하고 꾸밈으로써 그것을 감추고 있을 뿐이죠. 좀 슬퍼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사람에 주목하십니다. 공항에 가보면 검색대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엑스레이로 이렇게 들여다보죠. 물건들을 투시하기 위함입니다. 가방 속에 있는 물건들의 자세한 거를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꼭꼭 싸매어서 깊숙이 넣어도요, 그 엑스레이 검색들을 통과하면 그 물건의 형태가 또렷이 나타나서 숨길 수가 없지요. 무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무덤을 화려하고 멋있게 치장하고 꾸민다고 해도 그 무덤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실체적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면, 우리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집중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에 우리 역시 그것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다시금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보셔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의 문맥을 통해 볼 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복음이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지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질그릇의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아주 역설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육체와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원론이지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이러한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이러한 그들의 삶의 원칙, 그들의 삶의 개념을 영혼에 대한 차원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꾸고 있어요. 바울의 이러한 주장,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는 일반적인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4장 16절에서 18절은요, 가만 보면 대조되는 단어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첫 번째가 바로 겉사람, 속사람, 잠시, 영원, 환난, 영광,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대조 부분의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뭡니까? 겉사람, 잠시, 환난, 보이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이것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독특한 도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있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가야,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 아가야라는 행정구역의 주 도시예요. 이를테면 도청 소재지 같은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이 고린도 도시는요, 로마 제국에 몸담고 군인으로 몸담았던 사람들이 퇴역하면 퇴역 군인들, 그리고 용병들, 그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이 도시는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아시아 방향으로 갈 때 반드시 거치는 관문과 같은 도시예요. 그래서 일찍이 무역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요, 놀랍게도 도시를 관통해서 운하, 수로가 있었어요. 폭이 아주 좁은 곳에 그래서 수로를 파서 이쪽 반대면에서 배가 도착하면 짐을 육로 내지는 그 수로로 물건을 옮겨서 반대편에 있는 항구에서 또 물건을 싣고 아시아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완전히 무역 도시죠. 무역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로마에 봉직했던 퇴역 장성들 내지는 용병들, 돈이 많잖아요. 이들이 모여서 세운 도시다 보니까 활락, 굉장히 사치스럽고 부유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자연적으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겉사람, 보여지는 것, 사람들과 비교하기 좋아합니다. 왜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비교 구문을 쓰고 있나요? 이것이 그들의 습성이에요. 주변에 있는 어이구 저 김 집사님, 어유 저 김 장로님, 박 장로님, 이야 못 보던 게 생기셨네요. 늘 그들의 삶의 주관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그들이 즐겨 쓰는 그 비교의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영적 세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겉사람, 속사람, 잠시와 영원, 환난과 영광,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대비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의 겉사람을 치장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건강, 외모 가꾸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그 겉모습이 더 화려하고 더 낫다고 여기면 이들은 좌절합니다.
열등감에 빠지곤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역사상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로 일컬어지죠. 왜 교회에 그런 많은 문제와 분쟁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들의 관심사가 겉사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여지는 것, 늘 비교합니다. 교회 와서도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그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그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낡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낡아지는, 점차 후패해지는 자신들의 겉모습을 보며 무엇에 빠집니까? 낙심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유행에 뒤처질까 두려워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은 물건, 뭐 명품, 차, 집, 그들이 가진 것들을 보며 동경하고 부러워하기도 할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옷, 유행에 뒤떨어질까 봐 오래된 차를 모는 것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다행히도 캄보디아는 그것이 덜합니다. 제가 20년이 된 차를 끌고 다녀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조금은, 아니, 영향을 받을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는 말씀인데, 그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부산에서 가장 좋고 화려하고 유명한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 부산분, 예? 예? 가장, 저도 잘 몰라서 그 얘기를 듣고 막 검색을 좀 해보니까 다른 세계더라고요. 부산의 LCT라는 곳이에요. LCT, 해운대 앞에 있는 LCT. 전혀 다른 세계래요. 예, 거기는 우리나라 상위 1%가 사는 그런 타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티즈를 끌고 이곳에 들어갔어요. 용감하게. 주차장 전체를 다 둘러봤는데 마티즈는 자기 한 대랍니다. 거긴 한국에 있을 법한 모든 수입 외제차를 다 모아놓은 자동차 전시장 같았대요. 거기에 마티즈를 끌고, 그 안에 사우나가 있는데 다 무료예요. 입주권 그 카드만 있으면. 온통 수입품으로 다, 바닥도 이태리 대리석. 딱 들어갔는데 옷을 이제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납장이 있는데 그때 겨울이었나 봐요. 패딩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자기밖에 없더래요. 그 안에서는 다 얇은 옷만 입고 다니더래요. 패딩을 입는데 패딩이 크니까 그걸 둘둘둘 말아서 옷장에 막 구겼는데, 그걸 지켜보던 관리인 아저씨,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장님, 거기는 신발장인데요. 자기 볼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당연히 옷장인 줄 알고 패딩을 막 접어서 눌려갔는데 신발장이었대요. 알고 봤더니 안쪽에 가니까요, 개인 사물함이 있는데 장롱이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그럴 법 하잖아요. 상위 1%가 사는 곳인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는지, 뭘 하나 질문해도 사회에서 다 성공한 위치에 선 사람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여유롭게 질문에 답을 하며 안내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봤대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겉모습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 목표가 설정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업그레이드일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방 개수를 늘리다가 죽게 된다고. 처음에는 방 하나, 열심히 일해서 방 2칸, 그치요? 공감하시죠? 방 3개. 화장실도 뭐예요? 공동 화장실 쓰다가 이제 가족만 이용하는 화장실, 거기다 이제는 뭐예요? 화장실이 2개. 이야,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니까 엄청난 혜택을 누립니다. 저희 집 화장실이 무려 5개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아, 여러분도 그런 데서 사시니까.
캄보디아에서 사니까 한국에서는 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제가 누리고 있더라고요. 방마다 우리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캄보디아에는 일반 뿌떼아르뱅, 일반 주택에도 다 방마다 화장실이 있죠. 이 유럽, 프랑스 영향 때문에 일찍이. 여기서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데 한국에서는 방 하나에서 방 3개, 4개로 가기 위해서 일생이 지나가고 있고요. 화장실, 공동 화장실에서 1개, 2개, 많으면 3개. 이러면 뭐예요? 이제 인생이 끝나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화장실 개수 느리고 방 개수 느리다가 그렇게 허비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뒤떨어지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좀 시대에 뒤떨어진, 유행에 뒤떨어진 그런 모습, 그러한 유행에 뒤떨어지는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가?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영성을 갖고 있는 그건 부끄럽지 않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건 부끄럽지 않고 작년에 입은 옷을 올해 또 꺼내서 입는 건 혹시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겉모습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헤어스타일, 자동차, 옷,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누리는 그러한 물질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뒤떨어지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나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녹이 슬고 있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언제부턴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기도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가 더 급한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모습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디에 우리가 신앙의 포커스, 무엇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이죠.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높은 가치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낙심하면서 혹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이 다짐이 나와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겠다는 영적인 욕심, 영적인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실력을 겸비한 그런 실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그러한 참다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3번이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말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말입니다. 당시에 교인들은 사방에서 가해오는 압박에 직면했어요. 특히 고린도 같은 교회는 세속적 물질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혼합된 종교관이 들어오면서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 꼭 그런 식으로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런 소리들이 교회 안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것을 지켜보며 목도하며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서 때로는요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까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을 통해 그러한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이 역사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신 영원하신 예수님, 그분에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영원에 대한 소망, 참 생명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면서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겉사람이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영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낙심하지 않았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대적 가운데 하나가 낙심이에요. 낙심. 저도 종종 이 낙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줄에 매달린 바위덩이처럼 무거워요. 그래서 한번 이 낙심이 오면 이 바위덩어리의 줄로 제 다리를 묶어서 마치 물에 쑥 잠기는 것처럼 빠져들어가요. 이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내려가면 그게 무거워갖고요 좀처럼 떠오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무기력으로 와요. 기도 안 해요. 머리에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예배해야지 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자꾸 펼쳐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자꾸 놓쳐요. 우리의 이 낙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라앉는데요, 이게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좀 끔찍하지만 비참하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천사들이 오니까 그 천사들을 집에 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돔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롯에게 그 천사들을 내놓으래요. 왜요? 천사들이 아주 미소년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상관하리라, 뭐 동성연애 하겠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데, 어쨌든 막 하니까 그때 롯이 엄청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기억하시죠? 뭐예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이 딸을 내어줄 테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욕심들을 채워라 그러고 딸을 내어줘요. 이게 신앙인으로서 가능한 일이겠어요? 전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때 롯의 심정이 나와요. 뭐예요? 그 땅의 악함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롯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이 상했나 보는데 이게 조금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상했다? 이거하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낙심이 계속 지속돼서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증상이거든요. 뭐예요? 롯이 소돔성에 가서 살아보니까요, 이 성은요, 성적 타락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날마다 그것을 봤어요.
날마다 보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것이 매일 반복돼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저기에서 당연하듯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차 거기에 물들어가요. 처음에는 강력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져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상했다는 건 뭐예요?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문화 속에 그냥 뭐예요? 함몰돼 버려요.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은 두 딸을 어떻게 그들에게 내어줄 생각을 해요? 일반인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데 이미 소돔과 고모라 속에 오래 머물던 롯에게 이미 그의 정신세계가 함몰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증상인 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보는 걸 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 영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보면 어떤 증상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 드라마에서 마치 뭐예요? 불륜을 미화시키잖아요. 또 뭐예요? 복수를 정당화시켜요. 그런 거 계속 보다 보면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사라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라져요. 용서하겠다는 마음 사라져요. 오히려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정신세계가 지배받아요. 그리고 이런 영적 무기력, 이런 것에 빨려 들어가는데 빨려 들어간 줄 모르고 그냥 있어요. 그리고 이 낙심의 무게 속에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저는 창세기의 롯을 보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자기 본토를 떠나서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그 엄청난 믿음의 대장정을 거느렸던 사람이 롯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인 롯이 그 성중에 거하면서 마음이 상했대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은, 절망케 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도 아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낙심의 여부는 내가 주목하여 보는 것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뭘 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보다는 기도 제목을 주목하고 보고 있을 때, 어려움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보다는 어려운 문제에 주목하고 바라볼 때 함몰되어 버리지요. 정말로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낙심과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기쁨과 찬미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을 거뜬히 통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 어디에 주목하셔야 됩니까? 영원한 가치에 주목하고 바라볼 때 회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허망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주목하며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결국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자주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영원을 생각하고 소망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행하며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사소한 대화, 가족들과의 관계, 주변인들과의 관계, 일터에서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듯이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할 찬양이, 그래서 찬송가를 골랐는데 우리가 한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송가 435장인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영원한 것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결단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어두운 골짝 지나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새롭게 하시는 힘의 원천은 낡아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영원한 가치,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한 가치에 부합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원하신 기업,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아름다운 가치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비전 트립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봉헌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구별되고 정한 믿음의 예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 한인교회를 통하여 이 땅 캄보디아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 많아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곳을 통하여 흘러 넘쳐
모든 이들에게 참된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 앞에 우리 역시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 영원한 가치로 인하여 그 영원하신 주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짐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 서는 그날까지 그 새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된 5월의 첫 주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